해탈. 산해탈 하면 이게 공무상무원. 그래. 공무상무원. 그걸 6조 해능에 이제 무념, 무상, 무주로 만들었는데 좀 마이크 킨 거예요? 마이크 안 켜져 있어요. 마이크 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잠시만. 마이크 켜고 마이크 안 끼면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진짜 좀 선생님한테 가까이 해야. 아니 이거를 조금만 옆으로 그렇지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나요. 잠깐만. 공무상 무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공하면은 사람들이 모르잖아. 공하면은 사람들이 뭐 비었다, 뭐 허공이다,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없다. 그래서 무념으로 만든 거고 무상은 이제 분별한다. 분별하지 않는다. 또 무원은 이 원이 없다고 하면은 이 불교에 삼해탈이라고 하는데 뭐 이상하잖아.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그 뭔가 원하는 게 아무도 없다고 하면은 그 뭐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니까 이것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무원을 원하는 게 없다가 차라리 집착하지 않는 거로 표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념, 무상, 무주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1분, 3분, 4분, 5분 3분, 4분, 5분에만 대표적으로 이거 나열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상과 무주만 나열되어 있고 이것이 금강경에 계속 반복 해갑니다. 그래서 우선 무념, 무상, 무주에 대한 그 개념만 확실히 알면 금강경은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해서 생각을 해서 사람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고 뭐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건 사람이 아니지. 한마디로 이건 사람이 뭐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그걸 별로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지. 근데 우리가 무념, 무상, 무주 하는 그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다 그 무념이 아니고 무상이 아니고 무주가 아니고 다 세상 살 수 있다. 얼마든지 분간하지 않으면서 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 내가 해봤더니 또 그래. 만약에 집착을 하려고 해도 일어나질 않아요. 상이나 그렇지. 일어나질 않아요. 저절로 먹을 것이 없고 먹고 싶은 게 없고 뭐 입고 싶은 게 없고 뭐 하고 싶은 게 없다는 말이야. 그래 그냥 근데 나이 먹고 할 일 많고 뭐 집착이 많고 그 어디 갔을 거야. 정말 편하고 좋아. 특히 50 넘어서 이제 그 얘기를 그만두자.
그 자관 세상 일에는 저절로 관심이 하나씩 둘씩 빠져나간다고. 그 십창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점을 알고 설사 지금 불교에서는 무념무상 무주 하지만 그야말로 무념무상 무주가 아니다. 한자 그대로 무념무상 무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면서도 불편이 없다 이 말씀. 그렇지 전혀 불편이 없다고. 쿤달리 완성 이후에 어. 무념무상 무주 3회타에 그렇지. 도달해도 그렇지. 그 막 심지어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한 10명을 거느리고 저 조그만 인쇄소를 했는데 그리고 전혀 이상이 없어. 애들 월급 다 챙겨줬고 한 번도 월급 밀려본 적이 없어. 네. 그 작용이 작용은 일어나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데 행위가 일어나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직원들이 지금도 날 찾아오고 그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한 사람으로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옛날 인쇄소 조그마한 인쇄소 사장으로서 나를 찾아오는 놈들이 특히 아가씨들이 많아. 지금도. 그래 오늘은 이제 제 8분이에요. 네. 수고리야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실고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은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이제 보시 얘기야. 네. 보시가 3분, 4분, 5분 어디에 속해 있었지? 보시는 찾아볼게. 사분이요. 아름다운 행은 머물지 않는다.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해주시오.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렇게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사후에만으로 바꿔 신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해준다면 이 복덕이 앞으로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고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 위 없이 최상의 바른 깨달음의 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고리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한마디로 해서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 칠보를 무슨 제도로 이 세상에 가득 놔뒀지.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정말 지극한 고시를 하면은 정말 복덕이 많겠는가? 복덕이 많겠지. 그런데 사실은 이 복덕이 많은 것이 3계 6도 안에서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를 하는 동안에는 복덕이 많을 거야. 근데 윤회를 하지 않는 윤회를 벗어나는 그 개념은 바로 이 사구계를 사구계라고 하는 이제 이 사구계라는 이름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수행을 의미하는 건데 이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3계 6도 외 밖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3계 6도라고 하면은 구류 중생이 있는데 이 구류 중생들이 도저히 의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복덕이 많다. 그렇지만 만약 의식을 필요하지 않는 열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국에만이라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에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는 것보다도 훨씬 뛰어나다. 우선 삼천대천세계에 대한 그 단어 설명 좀 읽어보시라고. 삼천 아니야, 읽어보지 말고 그냥 봐. 이제 사국에는 읽어봐. 사국에는 주로 8원 사구로 구성되어 있다. 존재에 관한 4가지 분류법으로 사물을 규정하는데 4단계로 고찰하는 문법, 유와 무, 역유, 역무, 비유, 비무의 4가지 표시법. 사국에는 한 경전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뜻을 갖추고 있으므로 반드시 보리에 나올 수 있다. 그 사국의 대표적인 게 5분의 5분에 범소유상, 한번 읽어봐. 범소유상, 계시엄한,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상 중에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그걸 쓸 어떻게? 한자로 쓸 수는 없지만 외우곤 있죠. 그래. 네. 그 다음에 유루와 무루 읽어봐. 유루는 모든 번뇌를 말한다. 즉 아니비설 신의 육군에서 허물을 항상 만들어 누출한다는 뜻이다. 이런 번뇌에서 탈피하여 생활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무루라 한다. 번뇌가 없어졌음을 말한다. 무루는 번뇌가 없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유루는 아직 오감을 초월을 못했다는. 오감을 초월하지 못해서 아직은 남아있다. 네. 자, 수고이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 칠보를 가득 채워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복덕이 진정 많겠는가? 수고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덕은 바로 복덕의 분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4분에서 안욕따라 삼박삼부의 뜻을 둔 오사는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 오감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오감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한다고 할수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절대 그런 가능성은 없지. 불가능하죠. 네. 설사 사관 아무리 앞으로 그 일부러 생각을 안 하겠다고 그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 안 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로 해. 수행.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어떤 형상의 관념에도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면은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면은 아마 색계나 무색계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계시는 도솔천. 도솔천이 한마디로 해서 욕계 상천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도솔천 보고 천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부처님 어머니가 가시는 거기도 그야말로 욕계야. 색계에 끼지도 못한다고. 근데 이런 식의 그 오감을 넘어서면은 바로 이제 무색계로 진입을 하는 거지. 여기서는 복덕의 본디부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마음과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보시가 비록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더라도 이 복덕은 3개의 중생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복덕이다. 좋은 사례로 생각한다. 소개한다. 그 다음 달마 한번 읽어봐. 현아. 달마가 중국에 도착할 때는 양무제부터 원년 AD 520
도착하여 궁중에서 무죄와 회견하였다. 황제가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절을 짓고 경문을 직접 옮기기도 했으며 또한 많은 성녀와 비구니를 구성하였소.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보답을 받겠는가? 가르쳐 주시오. 종교관념대로 생각한다면 최대의 자비를 베푼 황제에 대해서는 부처로부터 최대한의 보답이 있다는 대답은 당연한 것이다. 황제는 속으로 달마의 대답을 헤아리며 끝없는 장수와 보물, 미인, 자손, 그리고 권력 등의 대답이 나오리라 예상하고 기다렸다. 얼마 후 달마가 입을 열었다. 그런 것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황제, 무엇이라고? 순간적으로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달마, 무공덕이라 말했습니다. 황제, 어째서 그렇단 말이오? 달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무죄는 수치와 분노로 그 화가 치밀어 올라 달마를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황제, 그렇다면 참 공덕이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달마, 마음과 지혜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아무런 마음도 없는 것이. 달마 무죄와 자, 잠깐 스톱.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말씀이 마음과 지혜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게 쓸데없는 말이고 아무런 마음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무주상고시지. 네. 그야말로 무주상고시가 좋다고 하는데 그래야 이게 거의 무주상고시를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이제 그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달마와 무죄와 회견 내용이다. 아무리 많은 제보를 들여서 절을 짓고 경전을 출판하며 승려들에게 보시하였다고 하나 그 보시의 과보는 중생들이 사는 상계 육도에서나 통용되는 복덕이다. 달마는 세상에서 복덕, 즉 유두의 복덕은 안중에 없었다. 그런 것은 공덕이 될 수 없다는 달마의 대답이 놀라운 말이지만 수행자로서 큰 행운 가르침을 말한 것이다. 근데 이 무죄가 하는 그 복덕이 적은 게 아니요. 그렇죠. 그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궁무진한 복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살이 실천 수행해야 하는 육바람이 있다. 이 중 첫째인 보시바람에는 죄와 법을 베풀어 때는 주었다는 생각마저 버림으로써 자신의 탐심을 끊고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 그 다음에 과보를 의식하고 행하는 보시는 수행자로서 행해도 옳지 않고 더구나 깨우침을 이루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이는 자만심을 두텁게 할 뿐 공부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세상의 복도 추구하고 깨우침도 이루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깨우침에는 오직 수행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수행도 하고 뭐 이 세상에서 공락도 없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그 양분 그 일석이조 하기는 사실 힘들다고. 그렇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하나 질문 주세요. 그렇지. 남에서 도와가면서 공부는 또 공부대로 하고. 근데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질문이 있대요. 질문 드려도 되나요? 그러니까 앞에 그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우기 보물을 보시를 해도 그 이제 그 공의 세계로 가는 것에는 그 다 벗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필요가 없는 그렇지.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 비유로 얘기하자면은 저 강을 건너야 이제 바로 그런 얘기가 있다. 강을 건너야 되는데 네. 강을 건너려면 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영 못하면 방법이 없잖아. 갈 수가 없잖아. 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네, 그 소보리가 대답하기를 이제 그 복덕은 복덕이 본질이 아닌데 그 복덕이 많다고 하셨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응? 그러니까 그 복덕이 왜 복덕의 본질이 아니라고 했는가? 그 세종. 아, 복덕의 본질이. 네. 그러니까 그건 열반 세계, 오로지 열반 세계에서만은 그게 복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의미지. 3개 6도 내에서의 아. 복덕이다. 이거. 그래, 3개 6도 안에서는 그게 지극한 복덕이지만 열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그 복덕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 말. 그러니까 복덕이 많다는 것은 복덕의 본질이 아니다. 그렇지. 그 말씀이죠. 그래, 그 복덕 가지고는 열반 세계 갈 수 없다는 얘기지. 네. 열반 세계는 오로지 수행을 통해서만 갈 수 있고, 수행을 이제 우리 그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세상에서 전부 쿤달리를 통해서만 갈 수 있고 이렇게 딱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음. 그렇지 않으면 전의를 여러 번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시는 거죠? 복덕의 본질이 아닌데. 복덕의 본질은 그러니까 세상 잘 사는 의미지.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언젠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아이, 그 뭐야 주위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복덕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제 뭐야 열반 세계에 가는 데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근데 왜 아무리 이런 복덕이 많다고 하더라도 열반 세계는 입구에도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보통 말을 하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수보리가 복덕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 복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애께서는 복덕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복덕의 본질이 아닌데 복덕이 많다는 것이 그러므로 복덕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말이야. 그 세상의 말이라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지? 덕은 그 복덕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지칭하는 거지 그 복덕 자체가 그 복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항상 그 얘기 항상 나오는 그 얘기인데 그 저가 기억하기로는 사분에 머무르지 않는 행위 묘하다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근데 그 무주상보시라면은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박삼보리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복덕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이라는 것은 그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인데 많은 복덕이라는 것은 3개 6도 내에서의 복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복덕이 많다라는 건 복덕의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이 세상의 복덕은 그 사실은 복덕이 아니야.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복덕인데 이저 뭐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향한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분에서는 과부를 의식하고 63페이지 맨 밑에 아, 네네. 아, 64페이지예요. 64. 3페이지. 제가 읽었어요. 63페이지까지. 제가 읽을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에 사국에만이라도 받고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모든 부처님과 모든 부처님의 위 없이 최상의 바른 깨달음의 덕은 다 이 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될까?
과부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 그 말 잘하는 우리 텔레비에 나오는 그 말꾼들이 됐으면 지금 말을 아마 상당히 잘했을 거예요. 잘했을 뿐만 아니라 네. 아까 이제 그런 사례도 아마 잘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나한테는 생각이 전혀 없어. 이걸 쳐다보면서도 요것만 그냥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얼른 그거에 살고 믹스가 안 돼. 네. 사례 같은 것도 생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지. 그냥 자꾸 이 머리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해요. 아주 불편하다. 사람 상대할 때는 아주 불편해. 네.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할까? 과거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마디로 해서 보시를 한다고 할 때는 사람들은 항상 그 과거를 의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마디로 해서 과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보시를 할 수 있을까? 어렵죠. 그건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네. 이거 지금 이럴 때 주면은 언제가 내가 과거를 받을 거다. 네, 그래서 과거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 불당한 생각으로 보시한다면 또 필요에 의해서 보시한다면 그것으로 생각을 끝내야 한다.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일 또는 내 생의 복락을 누리는 중생살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이다.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여기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 지금 사람들한테 내가 이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면 이건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쿤달리니가 완성하면은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야. 네. 그래서 쿤달리니를 완성하면은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니까 바로 건강경 그 얘기와 마찬가지로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입시키는 거지. 네. 사람으로서는 이 쿤달리니 배우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런데 사람이 사람한테 요걸 강의하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되지도 않을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세상에 다른 건강경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전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푼다리니 하질 않는 사람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야. 그렇지만 사국에와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겠지. 네. 무수상 보시를 행하려는 자세는 바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다. 자신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재산을 보시하는 것보다 진리를 함축한 사국에 남아 항상 시인이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법보시가 복덕이 오히려 많다고 하였다. 세상의 복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또는 수행할 계기가 되는 법에 대한 설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거지하고 한국에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 무슨 아프가니스탄. 형편없는 나라 거지하고 차이가 어떨까? 형편없는 나라 거지하고 누구랑 차이? 미국 거지하고 아, 굉장히 차이 있겠지. 차이가 있겠죠. 얻어먹는 것도 차이가 굉장히 많을 거고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지금 죽을 아사 바로 직전에 있잖아. 그런데 미국의 거지는
그런 걱정은 없지. 그런데 이 중생계 아무리 좋은 중생계라고 하더라도 중생계 그 사람하고 만약 열반계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이 비교할 체감이 없잖아. 마치 미국 거지하고 아프가니스탄 거지하고 마치 비교하는 것 같아. 사국에는 깨달음의 실기를 시각에다 간단하게 몇 마디로 말하고 있다. 이런 사국에를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그 복이 열과 성을 다한 재물 보시보다 오히려 뛰어나다 하였다. 달마와 무지와의 회담에서 보이는 설법이다. 7분에서 삼맥삼불이는 쿤달리니의 힘으로 얻어지는 깨달음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현재 다른 데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지금 이미 그 뜻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깨달음일까 하고 지금 생각하는데 기껏해야 금강경 보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는 부처가 되는 사람이 깨닫는 깨달음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 쿤달리니에 완성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불을 바로 얻는다 했으니까 바로 쿤달리니의 힘으로 얻어지는 깨달음이라고 했다.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 하더라도 인간의 한계인 오감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다만 쿤달리니 힘으로서만 오감의 한계를 돌파해 생각을 끊을 수 있으며 피안으로 건너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감의 한계가 돌파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피안으로 가게 되지. 그러니까 일반 세계 배속이 된다고. 따라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든 것은 금강경에 실려 있으므로 이 경의 말씀에 따라 수행한다면 쿤달리니의 공력을 얻어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부처님 자신은 쿤달리니를 활용하였지만 이를 각성할 방법을 오로지 수행하다가 자신은 쿤달리니를 활용하였지만 이를 각성할 방법은 오로지 수행하다가 지극해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계신 듯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쿤달리니 각성하는 방법은 자연각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그 쿤달리니 각성법이 지금 발견되었지만 이 전에 지금 내 전에는 내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는 아직 이 이게 각성하는 법이 세상에 유포되지 않았다고. 네. 오죽하면 부처의 수계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부처가 수계를 해야 이제 그래서 쿤달리니에 각성돼가지고 그것도 어느 세월에 완성될는지 몰라도 자관 되는 걸로 돼 있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은 4분과 7분에 그 의미가 있다. 부처께서 하였으므로 불법이지만 정해진 법도 없고 단정적인 법도 없다 했다. 그렇죠? 네. 4분에서는 관념에 얽매이지 말라 했으므로 보살의 법이라는 형체를 생각하지도 말고 법이라는 관념도 의식하지 말라 하는 불법이지만 불법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전혀 개념 그걸 관념마저도 의식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부처는 무념이므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 자신이 무엇을 하였다 하더라도 하려는 의지가 없이 하였으므로
하려는 의지가 없이 했다고 하는 그 말이 어거지로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물으니까 그건 뭐야? 근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그거야. 그래놓고 잊어버려. 그러니까 뭘 했다고 하는 그 생각조차도 거의 없어.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종종 영화는 보지만 영화 그 내용을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의의가 없이 하였으므로 했다 또는 안 했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태야 했다 안 했다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 그 구설에 오르기 싫어서 아마 그랬겠지. 네. 이를 무의의 행위라 한다. 무의의 행위